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 잘 못 나눴죠? 더 나누고 싶죠? 네, 제가 이렇게 중간에 나누면 이렇게 다 더 나누고 싶다 그래요. 근데 끝나고 나누라 그러면 다 일찍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만나서 식사하거나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았던 오늘은 복음과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사사기 시작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정복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근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거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에 정복을 못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철병거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세상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약속을 믿는다면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죠?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근데 왜 순종이 안 되죠? 철병거가 있거든.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가 너무 힘들고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그래서 하나도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주일날 늘 말씀 듣지만 삶은 별로 열매가 없는 삶.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리려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철병거가 있든 없든, 내가 무섭든 무섭지 않든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크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영성을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원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오늘날의 청춘들의 어떤 기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신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어렵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삶에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약속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을 제가 썼는데, 그때 제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인데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죠.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많이 나왔겠죠. 근데 왜 그 사람들 골리앗하고는 못 싸우죠? 두려움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 사람하고 싸워서도 잘 못 이길 만큼의 이 약한데,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자기보다 싸움 더 잘하는 사람도 못 싸우는데. 보이는 골리앗이 커 보이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면 두려워하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지금 너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 더 생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생생하냐?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더 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면 상상력을 지배당해서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나니아 연대기 보면 옷장을 열면 나니아의 세상이 펼쳐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펼쳐지죠.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이 더 가까이 있는가. 보이는 현실이 더 가까이 있으면 목사님 시험 칠 때까지는 좀 예배 좀 쉬다가 다 하고 나올게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늘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피릿을 갖고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철병거를 있어도 전진할 수 있죠. 철병거가 있으면 전진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철병거 앞에 벌벌 떤다면 그거는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이 그 장자권을 팔아라 형님한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성경에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좀 했다고 해봅시다. 야, 너 그 멍청하게 장자권을 왜 팔았냐? 그러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도 막 울면서, 창세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울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랬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지. 뭐 털이랑 사냥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눈빛인데, 뭐 털 많으면 사냥 잘하잖아요. 근데 뭐 팥죽 한 그릇 안 먹는 걸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왜 팥죽 한 그릇 안 먹는 것 가지고 죽을 것처럼 생각할까요?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멀어지면 상황이 과장됩니다. 요만큼 힘든 거를 이만큼 힘든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막 무너뜨리죠. 예전에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할 때 고등부 목사를 하는 이찬수 목사에게 야, 너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저 개척 생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생각 없어도 좀 해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개척해라. 그래서 어디쯤 할까요? 야, 분당쯤 해라. 그래서 분당에 우리 교회를 그때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교회에서 돈을 줄 테니까 교회를 좀 개척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막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계약을 이제 막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었고, 계약을 막 하러 다니는데 계약이 잘 안 됐어요. 계약이 안 되고 하다가 어느 부동산 아저씨랑 가계약이 됐어요. 구두로.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계약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딴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약이 자꾸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개척하라고 돈까지 줬는데 개척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가 안 되니까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돈까지 왔는데 이거 안 되면, 그러면 야,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너 개척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저씨 붙들고 아저씨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고 막 울었대요. 이거 계약 안 하면 나
교회 가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울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아저씨 바지 까랭이를 붙들고 막 울었대요. 제발 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생각했더니 왜 그렇게 자기가 그 아저씨한테 사정을 했을까? 두려움이 온 거죠. 이거 안 되고 이거 자꾸 개척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니까 야 그럼 너 개척 아닌가 보다라는 말을 할까 봐. 아무도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도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이 이찬수의 개척을 기뻐하시면 옥하는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왜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했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상황을 과장합니다. 요만큼 힘든 게 이만큼 힘들어요. 제가 강남에서 청년부를 한번 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청년부였어요. 청년부만 막 몇천 명 됐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으니까 스카이 다니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말 똑똑했어요.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처음 가서 제가 부천에서 청년부 전사를 하다가 그 강남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야, 이 젊은 애들이 요즘 이렇게 똑똑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너무 나약해.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이렇게 내가 더듬이들이라 그랬어요. 메뚜기들 이렇게 하다가 말만 들으면 상처받았대. 뭔 놈의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왜 그렇게 나약할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제자 훈련하려고 시험을 치면 60점 이하 평균이. 그래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60점 이상이 돼야 뽑는데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에 나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왜 이 모양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너무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면 삶의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병거만 있으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가 죽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몰되는 거죠. 하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이 있지만 현실이 더 커 보이는가 하면 그게 문화의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레슬리 비긴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운주의 사회 복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자기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인도로 선교 나갔습니다. 30년 뒤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 교회가 사양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기가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선교를 나갔는데 돌아왔더니 왜 사양길일까?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과. 교회는 늘 복음을 전했어요. 늘 교회에서는 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부흥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을까? 중간에 계몽주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도 내가 괜찮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괜찮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계몽주의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 성경보다 더 높아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나? 이게 문화에서 온다. 문화에서. 그래서 이 테드 이글튼이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회학자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뭔가를 섬겨야 돼요. 뭔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죠. 신이 죽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신이 죽은 세상에는 뭐가 신을 대체하는가요? 제목 그대로죠. 신의 죽음 그리고 문화예요. 문화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비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죠?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지라는 이 디지털 전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해제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서문을 한 뭐 5-6페이지 써서 출판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뭐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책의 해제를 쓰면서 제가 참 재미있게 본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의 그 삶을 걸지 않은 이유가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는 거예요. 성경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다른 가치관, 성경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성경을 잘 안 보냐?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웹 문화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인터넷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우리의 인식론의 변화를 줘요. 인터넷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식 사고 체계의 변화를 준다고. 그래서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책들 있죠. 죽도록 즐기기, 이런 책 한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텔레비전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닐 포스트만 TV 미디어는 좋은 내용을 받아들이면 좋고 좋지 않은 내용을 거부하면 된다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와 메타포를 준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보면서 미디어라는 틀이 우리에게 주는 인식론적 환경이 있다. 우리 인식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씌워주느냐 하면 엔터테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TV 토론, 우리 대통령 TV 토론이 되면서 미국도 TV 토론 전에는 철학과 사상과 그 사람의 정책과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TV 토론이 있고 나서는 다 이미지입니다. 좋은 이미지. 그것이 우리의 뭔가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환경도 마찬가지고 TV라는 틀도 TV 보면서 스톱해놓고 깊이 생각하고 글 쓰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는 대로 내 뇌에 그냥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라는 환경 자체가 우리의 인식론적 사고를 바꾼다는 거예요.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은 어떻게 바꾸냐 하면 밈, 짤, 릴스, 짧고 재미있고 강렬한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었죠.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면 점점 성경을 멀어지게 돼 있죠. 당연한 거죠. 숙고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그냥 재밌고 짧고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늘 이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얘가 나를 다 장악하죠. 여러분이 구글 사장이라고 그래 보세요. 한 페이지에 오래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야 돈 벌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는 것은 인간의 산만함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릭 워렌이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를 자문하러 갔대요. 디즈니에 갔더니 이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곡선이 뭡니까? 감정의 곡선이라는 거예요. 2분에 한 번씩, 2분에서 3분에 한 번씩 사람들의 감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빨리 갔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뭐 했다가 하면서 감정을 2-3분에 한 번씩 다 감정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를 거기다 짜 맞춥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화가 시작되면 툭 하면서 쑥 빠지게 했다가 뭐 또 이상한 생쥐 같은 거 나와서 좀 웃겨주다가 막 그것도 교훈을 주다가 또 막 눈물 좀 흘리게 하다가 오 이러고 툭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작진이라면 얼마나 통쾌할까. 내가 짠 대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세상이 마귀가 이렇게 다 놀아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핸드폰을 좀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히 집에 가면 안 보던 것도 좋죠.
그런 우리 인식의 환경에 어떤 심각한 변화가 온다는 책입니다. 한번 사서 보세요. 디지털 그리스도, 하여튼 제목이 뭐예요? 원래는 이 디지털 리톨지스, 디지털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전례,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바꾼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점점 그 문화 속에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 나약해지죠. 오 철병거, 그럼 뭐, 오 골리앗, 그럼 다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런 얘기는 하고 모여가지고 별로 힘들지도 않는데 너무 힘들다고 서로 공감해 주면서 함께 점점 약해지는 거죠. 말씀 앞에 있으면 삶이 담대해지죠. 복음의 정체성이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의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문화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문화의 사고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 때 친구들은 열 몇 살 이럴 때 자기 나이보다 성경 더 읽은 애들이 많았어요. 내가 뭐 10살이다 그러면 성경 10번 더 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이만큼도 뭐야, 나이 반도 안 읽어요. 성경 했던 나이가 뭐 청년부가 돼도 성경을 뭐 1독했다 2독했다 이런 친구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삶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약속이 있으면 뭐해, 순종을 못하는데 이게 더 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삶에서 어떤 누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저보다 윗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는 직업이 있고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희 뒷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대들은 직업이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며 행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은 직업에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윗세대의 직업관하고 다르거든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직업관은 뭡니까?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지금은 하나같이 비슷하게 다 그런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러니까 문화의 내러티브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아는 그렇게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까지 날 때려요. 도달하면 내가 원했던 그거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상담학 교수가 있는데 마음의 우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우상과 베니티 페어 하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허영을 막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가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를 우리에게 막 주입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우상이 생긴다.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요나 선지자를 좀 예를 들어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놈들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안 가는 거예요. 일본에 이번에 지진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뉴스가 있었대요. 밑에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렸답니다. 경도 10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센 지진이 오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그냥 기본적인 한국 사람의 정서 같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폭풍이 칠 때 이제 그 선원들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을 때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정체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히브리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체성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방해가 되면 말씀도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좋은 거지만 우상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녀를 망치죠. 그리고 자녀가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극대노, 완전 낙심해 버립니다. 절망. 왜죠?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서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삶이 노예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 결혼했을 때 그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배우자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질린단 말이에요. 왜?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망하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배우자가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용서 가능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계시하지 삶에서 여러 가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그것이 내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래서 약속보다 더 소중한 거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좀 기도하고 싶었어요. 창문을 딱 열어놓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앞에 건물에 교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개척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 건물에도 3개나 있는데 내가 또 교회를 개척을 왜 해야 되지? 교회 개척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많아서 문제입니까? 또 하나의 교회를 내가 여기 보태야 될 이유가 모르겠더라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내가 개척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 참 방황을 많이 하다가 제자 훈련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잘 좀 이어가고 싶었어요. 또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너무 이렇게 비판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 계실 때는 뭐 비판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돌아가시니까 뭐 제자 훈련이 이렇더라, 오카눔의 제자 훈련이 실패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거를 좀 잘 이어서 좀 목사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교회가 좀 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나는 개척이 아닌가 봐. 그때 부임했어야 되는데 왜 개척했지? 난 스타일이 개척이 안 맞아. 자기를 비판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비난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안 바뀔까? 그리고 3번째는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두려워요. 월세가 막 올라가든지 자리가 좋지 않다든지. 그러면 재미있죠. 매일 기도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정죄와 타인을 향한 비판과 외부적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더 높게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나쁜 거 아니죠.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리를 다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disordered love라고 그랬습니다. order 하면 질서죠. 순서가 있는 것. disorder,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 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더 크면 거짓말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짓말 안 하겠죠. 그 순간에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려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절망, 그것이 슬픔이죠. 절망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를 절망시키는 거 있죠. 그게 다 우상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교회도 나오기 싫어. 말씀도 보기도 싫어. 그냥 깊은 감정의 골짜기에서 흑흑흑 그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절망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사랑의 순서를 바꿈으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절망시키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절망시키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들이 더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혹시가 아니죠. 이 사람 누구죠? 또 모른 척하는 거 봐. 다 알면서. 이 사람 누구예요? 테일러 스위프트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학과가 생깁니다. 학과. 특히 미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이 워너비가 된 자매인데, 자매는 아니죠. 자매는 여자인데 뭐 온갖 남자들과 연분서를 뿌리죠.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거로 노래를 만들어서 몇 조씩 벌어들이죠. 또 이 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그것도 노래 만들어서 몇 조씩. 그래서 헤어질 때 남자친구가 절대 나랑 있었던 일을 노래로 안 만드는 거를 약속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만든다 하면서 또 만들어서 또 돈 벌죠. 그러니까 얼마 통쾌해. 온갖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다 헤어지기를 바란대. 그러면 또 가사가 나와서 몇 조씩. 싱가포르만 2번 갔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 주식이 다 올라가거든요. 거기가 뭐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가 창출되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만 2번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세계 투어할 때 다른 나라가 데모할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집니다. NIU에서 그렇게 이 졸업식 축사에서 그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노래 중에 You're on Your Own Kid라는 이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그대로 해서 You're on Your Own Now라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두려워하지 마. 너 인생은 너에게 달렸어. You're on Your Own Now. 가라. 두려움 없이 나가라. 거의 아멘이죠. 이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삶의 어떤 문화의 내러티브죠. 데이빗 브룩스가 2번째 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회들마다 젊은이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코드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걸 하면서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어떻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모으냐 하면 졸업식 연설이라는 세속적인 설교를 통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대개 이렇습니다. 성공을 거둔 유명 인사가
나가서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자유롭게 나가. 너의 인생의 미래는 밝아. You want you now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를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데이브 브룩스가.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담대하라, 큰 꿈을 꿔라. 근데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압박감만 커질 뿐이에요. 성공한 누군가가 너의 인생은 펼쳐져 있다. 네가 원하는 가슴 뛰는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유를 나한테 던져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더 압박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요. 가슴 뛰는 직업을 찾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2년만 지나고 가슴 뛰는 거야. 가슴 뛰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남자를 바꿔야 돼요. 2년이 지나면 가슴이 안 뛰어. 10년이 지나도 가슴 뛰는 직업이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를 쫓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라. 덕업일치라고 그러죠. 취미를 열심히 해서 송기령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서 SNS 같은 데 막 올려서 그 취미가 결국 직업이 돼서 덕업일치를 누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누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면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는 굉장한 우리를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냐. 늘 열등감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힘든 거죠. 저희 교회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기독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독일을 갔다 왔답니다. 이번에 애들 데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데리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종교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2주 동안.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애가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갔더니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빵빵한 게 잘 안 나와요. 온갖 짜증을 처음 공항에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짜증내요. 짜증과 불평. 그게 오늘날의 청춘들의 특징입니다. 왜죠?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면 재벌 2세들이 왜 드럭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에요. 튜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조율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깽깽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진리에 나를 맞춘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 기준에 맞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영을 하고 싶어요. 물화일체의 경지, 물 속에서 자유로운. 원래 이런 얘기에 막 웃어야 되는데 지금 물화일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물속에서 자유로운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발차기를 하고 꾸준히 해야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 자유죠. 그건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내러티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이리 앞에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멘탈을 강하게 하라 다 뻥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삶의 안정감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고 오실 때 철병거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멀고 말씀은 멀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어떤 자유를 얻고자 애를 쓰니까 뭐 덕업일치니 뭐니 막 노력을 하니까 삶에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병강화에 있으면 그냥 못하는 거죠.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양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절대 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있죠?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인간의 멘탈이라는 건 약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세상이 작아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으면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저것을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아이고 철병가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할 때, 유다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걸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렵지만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앤드류 델방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원래는 예전에는 신중심,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국가 중심으로, 아메리칸 드림, 국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가 중심 아니죠. 트럼프가 왜 저렇게 행동합니까? 예전에는 세계의 경찰이라고 해서 미국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갔습니다. 이제 안 가죠. 왜 다른 나라에 우리가 파견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주의. 오늘날의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아입니다. 개인이에요. 나한테 좋으냐 나한테 좋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의 정신이기도 하죠. 오늘날의 개인주의, 그것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그것을 다 얘기해야 되는 그런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도 고등학교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군대 가면 전쟁이 만약에 나면 안 싸울 거래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지가 않대. 도망갈 거래요. 그냥. 그래, 좋다. 넌 도망가. 그래, 도망가는 거는 괜찮은데 모든 군인이 너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 개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되는 이유는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치 않는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찰스 테일러라는 캐나다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철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불안의 첫 번째 요소는 개인주의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알랭드 보통 같은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코드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의 코드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동력은 대부분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삶의 그 불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개인주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개인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근대 문명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한다. 왜 개인주의를 근대 문명의 최고의 업적으로 얘기하냐면, 근대는 공동체 중심이죠. 그걸 전체주의. 그래서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형제 중에 남자 오빠가 있으면 대학 보내고 딸들은 공부 안 하고 돈 벌어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죠. 그거는 100%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개인주의죠. 이거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하지가 않죠.
그럼 뭐가 건강하냐? 삼위일체. 각 개인이 삼위가 연합을 이루잖아요. 각 고유한 개별성이 무시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로 연합되는 그 통일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주의의 특징은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지고 의미를 잃어버려요. 개인주의로 살아가면 굉장히 편한 것 같은데 삶은 단조해지고 무료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없나? 그렇게 그걸 찾는 거죠.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일이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압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톰 브래디라고 슈퍼볼, 미국의 슈퍼볼 챔피언이에요. 44살까지 그 쿼터백을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그래서 이 MVP도 많이 탔고 슈퍼볼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평생의 꿈이 뭐예요? 슈퍼볼 챔피언이 되는 거겠죠. MVP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슈퍼볼 챔피언과 MVP를 탔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 60분이라는 그런 이 코너에서 이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평생의 꿈이었잖아. 슈퍼볼을 딱 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딱 타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있었대.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생을 꿈꿨던 슈퍼볼에 우승을 딱 했는데 이건가? 이게 단가? 이렇게. 왜 그러냐는 거죠. 김연아 선수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금메달이 없어요. 피겨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피겨는 30살, 40살까지 못하죠. 20살만 돼도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금메달 땄잖아요. 따고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그 다음 나 뭐 하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땄는데 그 다음 나 뭐 하지? 인생이 창창하게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2세들이 돈도 있죠, 시간도 있죠, 다 있죠. 근데 다 드럭하고 그러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차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루면 내가 원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를 신뢰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인생을 걸어버리면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면 더 이상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취미를 취미로 놔두라고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죠. 음악과 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알고 그 아름다움의 인생을 걸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처럼 목숨을 걸어버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이 프루이, 향유하는 사랑이 있다. 하나는 우티, 사용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향유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유하면 나머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취미도 즐겁게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의 대상을 향유의 자리로 올려버리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를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올리면 어느 것도 하나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그 다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만족하지 않다 얘기했죠. 저희 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공부를 재밌게 하고 싶대요.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까? 민지만 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틀렸어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하면, 어떤 주제에 몰입을 배우면 공부의 재미는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평생 공부 재밌게 못해요. 그 질문을 그렇게, 질문이 틀린 거죠. 몰입을 배우면 재미는 따라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통해서 너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잘하는 거, 남들이 인정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지잖아. 지. 하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뛰고 안 뛰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뛰는 것을 따라가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했던 자매가 있어요. 임용고시 때문에 몇 명 안 뽑는데 합격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좋아했어요. 펑펑 울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시험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미국 변호사 시험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가 다 하얘졌어. 계속 하고 미국 시간 맞춰서 치고 변호사 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슴 뛰는 것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다 자기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정확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행복은,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조나선 하이트가 행복 가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입니다. 행복이란 걸 다 조사를 해봤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인간의 행복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벗어나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그거를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랜드 캐년 같은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 와, 나를 벗어나는 경험이죠. 그때 정말 쉼과 의미를 누리는 거죠. 경외, 나보다 더 큰 대상을
조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비슷한데,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이 망가져도 좋은데,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내 인생을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내 목숨보다 더 큰 무엇이 있어요. 그때 의미가 생깁니다. 나를 넘어서는 대의가 있어요. 대의. 그것을 만날 때 삶은 열정이 생기게 되고 의미가 거기서 생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한테 쓰는 것은 의미가 생기지가 않고 협소해진다고, 삶에.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내가 죽거나 망해도 좋은데, 이루고 싶은 무엇, 나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왜죠?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게 우리죠. 그래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에서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기쁨, 즐거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즐거움일까? 아이가 태어나면 애 정말 소중합니다. 애가 막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애가 어릴 적에 거의 좀 난치병 같은 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 응급실에 이제 이렇게 자주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면 이제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막 열리잖아요. 그럼 애가 저기 있고 아빠는 못 따라가니까 저기서 애가 막 울면서 아빠 살려줘 막 소리친다고. 아빠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거기서 애는 저기서 소리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예수님은 좋으셨겠다. 왜죠?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딜라이트, 기쁨이죠.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철병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찔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인생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능력은 인간의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나보다 더 큰 대의, 나를 망가뜨려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 대의가 있을 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즐겁고 더 많은 성취를 누릴 수 있으면서 덜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뭐 시간 있으면 놀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눈물의 여왕 다 보셨죠? 제가 제자훈련 하는데, 제자훈련 할 때 시간 계획표를 내요. 그게 이제 예상했던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시간을 냅니다. 근데 직장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은 없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2시간씩 눈물의 여왕이 이렇게 있더라고. 야, 너 성경 읽을 시간은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 시간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이번 주만 보면 된대. 이게 야, 그렇게 재밌냐? 그렇게 재밌대요.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봐도 별로일 것 같다고. 그래서
짤을 봤는데 와, 안 보고 안 되겠더라. 야, 이건 봐야 되는 거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쁜 시간에도 눈물의 여왕을 그렇게 볼까요? 김수현이 나오는데 오직 나만 사랑해주는 슈퍼맨 같은,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송혜교 나오는 그 송혜교랑 누구예요? 송송 커플. 송중기 나오는 거기 드라마 보면 막 송혜교 차 타고 막 절벽에 떨어지는데 막 송중기가 막 완전한 구원자, 오직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사랑. 드라마에만 있죠. 둘이 헤어졌죠 벌써. 이혼하고 뭐 하나 결혼하고 뭐 난리가 났던데 벌써.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계속 꿈꾸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이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여왕 보고 우리 집 신랑을 보면 오징어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 그것은 결국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벤져스 형제들 좋아하죠. 어벤져스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어릴 적에는 독수리 오용재, 커서는 어벤져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한 것에 기여하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지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서 무언가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삶의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10시간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10시간이나 되는 거를 그거를 어떻게 보냐, 바쁜데. 그래서 한 편을 봤는데 와, 이거 안 보고는 안 되겠더라고. 흑백 요리사를 사람들이 왜 보죠? 왜 그렇게 보겠습니까? 저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다,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 이상이죠.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무언가에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싶은 삶의 열정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리라는 주제이지만 요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음식이 아니죠. 온 인생을 다 갈아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 그 삶의 열정을 거기다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요리에 있지 않습니다. 배신당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그 인정과 소망 안에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삶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성공을 하면 둘 중에 하나, 마약과 도박을 하든지 컴패션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마약과 도박 안 하면 컴패션, 나누는 걸 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기여를 하면서 내가 이 땅의 존재의 의미를 찾거든요.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를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사람들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과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나 책을 보려고 몰려들까요?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주의 소설은 채우지 못하는 동경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해피엔딩이 있는 동화나 판타지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강소설 같은 경우가 사실주의 소설의 끝판왕이죠. 읽으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찝찝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인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주의 소설이 보여주죠. 절망,
왜 인간은 그토록 절망적이면서 그토록 아름다운가? 체스스톤이 그 얘기하죠. 자기가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왜 이렇게 세상과 인간이 희망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인간을 절망적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란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인간은 그토록 악마화 될 수도 있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이 두 가지 모순이 복음 안에서 해결했다. 자기 지성의 방황을 기독교에서 해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갈망은 죽음을 피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요정이나 천사 같은 다른 인격과 교류하는 것, 영원히 치유되어 이별 없이 사는 그 갈망이 있죠.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무엇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덕업일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병철 교수가 서사의 위기, 오늘날은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 정도밖에 없죠.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 절망이 없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서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서 다 개인주의가 되었던 시대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통찰이 굉장히 좋죠. 이 서사를 잃어버렸다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의 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나오죠. 내가 만들 민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땅과 민족과 주권이 있으면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벨의 세상 속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다시 안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인 내 삶에 성경을 갖다가 막 구겨 넣어요. 그래서 개인적 적용만 자꾸 하는 것으로는 내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사용하신다. 내가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교회에게 이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만 따로 떼서 내가 뭐 하면 행복하지? 내가 뭘 잘하지?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 인생이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생생해지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뭘 잘하고 잘되고 보다 이것이 더 생생해지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중이죠. 그러면 세상을 보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세상,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슬픔이 동반돼요. 내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 옵니다. 그 슬픔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가슴 뛰어 막 십자가 지고 막 가슴이 뛰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가 않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더 큰 사랑,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자신의 만족보다 더 큰 대의,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것이 딜라이트, 그 기쁨이죠. 그냥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세요. 여전히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뭐 먹고 살지?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강남에 땅이나 하나 사지? 그거는 삶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곳곳에 여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길 아래 직장도 있고 결혼도 있고 무엇도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자기는 외국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고, 슬픔이 있죠. 기도합니다. 결국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죠.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으로 자기는 잘 살잖아. 하나님이 어떤 슬픔을 주십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슬픔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가슴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앤지 스트니가 이런 얘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은 잉태된다는 것이 뭐냐면 처음엔 작다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긴 너무 크잖아요. 세상의 아픔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도덕적 명령처럼 다가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거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고속버스가 금강휴게소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내려서 아메리카노라는 옛날에 그 햄버거 가게가 있었는데 밀크쉐이크가 맛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농협 직판장 같은 데인데 유니폼을 입은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무료,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있으면 핸드폰 했겠죠. 그냥 무료하게 손님이 오든 말든 그냥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서 무료하게 그냥 있는데 마음이 막 미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뭔지 너무 놀랐어요. 나 쟤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영화 보면 이거 뭐지? 왜 쟤를 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말 걸어볼까 막 그래서 이러다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의 부름인가 영화처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새벽기도 가려고 지하철을 타면 밤늦게 술 먹고 이렇게 졸면서 지하철 탄 청년들 있죠. 그냥 지나치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방황을 했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때리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20대 초반이 제일 육체적으로 왕성할 때, 그때 군대를 차출하면, 군대 가야 되죠, 남자는. 그때가 군사력이 제일 좋을 때인데 왜 유독 대학생들에게만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연계해 주는지 아느냐. 가장 군사력이 좋은, 육체적으로 가장 좋을 때 데리고 가야지. 그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군사력보다 더 우리나라에 기여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술 처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이러라고 너 군대를 안 가게 하는 게 아니다. 매국노다 너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 술 먹고 그렇게 놀라고 군대를 연계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더 20대 초반에 가는 것보다 더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거잖아요. 직무유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청춘들을 향해서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다 있죠, 사람들마다. 그런 비전을 달라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더 큰 대의,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삶의 많은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죄도 뛰어넘을 수 있죠. 하나님을 탐닉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설핑 포가시예요. 원래 이 포르노 중독자였습니다. 지금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서핑, 웹 서핑, 포르노를 서핑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서핑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체스턴이 했다고 알려진 얘기가 있는데, 이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유곽문, 이렇게 몸 파는 여자가 있는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술과 섹스와 마약을 찾는 사람이 천국의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기 계십니다. 술과 섹스와 마약을 막 찾으면 저쪽으로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망합니다.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늘 넘어집니다. 왜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천국의 문을 두드리냐면, 술과 섹스와 마약을 찾는 사람들을 왜 찾을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만족이 없죠? 인간은 영원하도록 지어졌는데 영원하지 않는 무엇에 인생의 허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 만족할까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쉴 때까지 내 영혼이 쉴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성과 섹스를 찾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의 문답 같은 데 보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때, 그러니까 술과 섹스와 마약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술과 섹스와 마약은 계속 갈증만 일으키죠. 근데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갈망은 영혼까지 와야지만 만족하거든요. 그때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칸트나 스토아 학파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 기독교는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쾌락의 절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Desiring God, 그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만족하거든요. 그때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면 늘 목마르죠. 목이 탄데 이 콜라 마시는 거랑 비슷해요. 늘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는 마치 그런 삶의 중독은 지옥과 비슷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결국은 자기 정죄로 끝이 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마실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코올 마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정죄에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더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히 약속하는 보상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이 강한 게 아니라 너무 약하다. 고작 술과 섹스와 마약 정도에 만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고 여기서 이 갈망이 더 커야 돼. 나는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너무 적은 거예요. 더 커야 돼. 이걸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하나님이 야 지중해 해변에서 놀자 이랬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 즐거움 몰라. 그 만족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진흙파이나 만들면서 노는 철없는 아이처럼 내 삶의 만족이 다른 성공과 돈과 명예와 사랑 정도일 거라고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할 때 어린아이들 버리는 겁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균형을 이루는데 이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을 안 저지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안 된다 그랬죠. 무너집니다. 인간의 결단은. 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거다. 그때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옥이 없어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심판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죄의 즐거움보다 더 아프면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30년 담배를 핀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요. 30년이나 담배를 폈기 때문에, 몇 갑씩 폈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을 하루 종일 긁어요. 담배를 피다가 안 피면 이 니코틴이 이제 혈관을 수축시켜 놨거든요. 담배 안 피면 피가 빨리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지만 막 온몸을 긁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노력으로는 안 되죠. 담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자기 아내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담배도 안 피는 아내가 왜 폐암에 걸렸습니까? 자기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가 폐암에 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담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담배만 생각하면 막 담배 피는 인간들 보면 다 잘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 미워졌다는 거예요. 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담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죠. 담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죄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할 때는 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만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대의,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대호 선수 얘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대호라고 아세요? 이 뚱뚱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할 때 일본하고 미국 갔다가 다시 왔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7관왕을 했대. 7관왕. 뚱뚱해서 도루 빼고. 그런 거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이 사람 유일해요. 타격, 타점, 홈런, 출루율 다 1등을 한 거예요. 좀 빨랐으면, 도루까지 했으면 전무후무할 텐데. 그러니까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야구를 잘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은퇴하고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엄마가 딴 데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랑 자기를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서 이 두 손자를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3시간 이상 자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늘 새벽에는 반찬 준비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데 야구를 하고 싶잖아요. 야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가락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때는 전당포라고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 돈 빌려서 글러브 사주고, 그 다음에 돈 좀 있으면 다시 찾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자기 할머니 고생하는 걸 알잖아요. 돈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연습을 하고 늦게 피곤한데도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리어커를 끌고 자기가 집까지 왔대요. 그랬는데 중학교 때 야구를 잘하니까 돈을 안 내고 야구할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너 우리 학교 오면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할머니 고생하는데. 근데 거기가 왕복 3시간 버스 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왕복 3시간을 가서 연습하고 온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어느 날에는 자기 집을 지나쳐서 3코스 정도 가면 걸어서 왔대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죠? 내가 우리 할머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죠? 사랑에서. 자기가 힘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나보다 더 큰 대의, 그때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좀 걸어야 돼요. 그럼 그 앞에 길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이고 글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예쁘게 보냈는데 제가 이 맥을 쓰기 때문에 이 PPT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 예레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예레미야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해하는 그 정도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함께한다. 말과 달려 경주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인생이 힘듭니다. 그거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할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고생스러운 일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말과 달려 경주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때야 하겠느냐. 평평한 땅에서 무사한 정도가 아니라 요단 강물이 넘치는 폭풍 치는 한가운데서도 평안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복음의 정체성.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의 열정이 어디서 옵니까? 먼저 잡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열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 깊이 오늘부터 열심히 좀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대의로,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사로잡히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